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발람이 등장하죠. 발락과 발람. 발람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발람이 아주 중요한 교리로 3번 등장해요. 오늘 조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 민수기 2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은 이제 점쟁이였고요. 마술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점쟁이 마술사로 나오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발람에게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초청했다 이거죠. 오늘 공부할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장면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서 발락의 말을 보면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려다. 유목민들한테 이 말이 얼마나 잘 와닿겠어요.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려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의 동편과 서쪽 모든 지역을 다 먹어치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도록 하셨고 그들의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모압을 선제 공격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격은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모압이나 암몬을 칠 수는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상적인 형제관계라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빼앗겼던 그들을 모압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은 그리고 자기들을 완전히 사륙하고 종으로 삼았던 이 시온 왕을 쳐서 멸해줬잖아요.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환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발람을 샀어. 발락은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치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이라면 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빵과 물을 가지고 맞이했어야 된다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부돌하면 어딘지 알겠죠? 리브가의 고향이에요. 이쪽이 바다나람 쪽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모압의 그 의도,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주의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 이런 거죠. 마귀의 올무. 이거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발람. 스스로 자기는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올무를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물을 친 거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렇게 이 발락에게 조언을 해줬단 말이죠.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요거요. 이 발람이 이 주를 대적하고 범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했다고 그렇게 유도하고 프로보킹을 한 거죠. 그리고 유도하고 그렇게 이제 올무를 놓은 거죠. 하여 주의 해준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성공했단 말입니다. 발람의 조언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게 하고 그들이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과 결탁을 했는데 이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저주하게 했다고요.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발람은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발람 하면 발람의 길. 발람의 길.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그러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발람의 길 이게 나오죠.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이란 발람이 걸었던 길로서 그가 평생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여정, 뭐 이런 것이죠. 그게 발람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말 썼죠. 어떤 직업을 갖고 뭐 하면, 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제 이 길은 그만 가고 싶다. 뭐 할 때 우리 어떤 길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 사람 누구나 그런 말 쓴다고요. 이게 이제 일반 용법이란 말이죠. 발람의 길이란 것은 발람이 평생 추구하며 걸었던 길. 그죠? 발람의 길이죠. 발람의 길은 뭐냐면 성경의 유다 왕들이, 유다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면 다윗의 길이죠. 항상 유다 왕들이 잘못하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이래 나오거든요. 다윗의 길,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 이게 다윗의 길이었단 말이죠.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법, 주의 명령대로 걷는 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배교와 멸망을 이끌었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 항상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배교의 철로를 깐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걷고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산당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4절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이 영화는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럼 발람의 길은 뭐예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면 그럼 발람의 길은 뭐냐?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겁니다. 평생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저버리는 것. 그 삭시, 그 이익이 먼저다. 이익이 우선이다. 그 이익이 있는 거, 돈이 된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오늘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이란 말이죠.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의의가 없는 소득이라도 그것이 이익만 되면 뭐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한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발람은 의의가 없는 소득이라도 돈만 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주의 말씀을 알고 주께 받은 계시가 있었지만 돈을 탐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가리지 않았는데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천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게 오늘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둘째가 발람의 잘못입니다. The error of 발람.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했도다.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다음에 고라의 반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 트리플 A예요. 오류의 트리플 A인데 발람의 잘못, 발람의 오류란 뭐냐? 발람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달려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달려가는 것, 탐욕을 따라 달려가는 것 이게 뭐냐? 그게 에러라고, 잘못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욕심에 끌려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발람의 잘못입니다. 발람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를 알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락의 편에 섰고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발락을 위해 일하면 그가 주겠다는 은과 금, 높은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이 발람의 잘못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그것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오류입니다. 그것이 오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성공, 형통, 그게 바로 기복주의, 현세주의, 오늘 오순절 교파우주를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것은 발람의 잘못이다. 발람의 잘못, 탐욕을 따라 내면서 달려가는 것. 셋째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요. 마귀의 교리가 있죠. 마귀의 교리가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으니 발람의 교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속에 교회 내에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한 일이에요. 발락이 조언을 구하니까 세 가지를 해줬다.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 하나,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했다. 다음 음행하게 했다. 발람의 교리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시키는 가르침. 이게 발람의 교리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성도, 주의 피로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속임수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마귀 올무, 그러죠? 마귀의 관계, 그런 말 하죠. 발람은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하면 이제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도록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한 가지는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마귀가 쓰는 계략입니다. 모압은 시팀에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초청해 그들을 먹이고 신전 창녀들을 제공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의 재앙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압의 신전에 이스라엘 초청한 거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릴 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우상숭배도 한 거죠. 그래서 2만 4천 명을 죽게 했단 말이죠. 발람의 교리는 주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주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받게 하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많은 이단 교리와 거짓 교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발람에 대한 유명한 신약에 3번이나 나오는 이제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 이 발람이 이제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해 북쪽에서 약복강까지의 거대 평원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머물던 곳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임명해서 기름을 부었고 2차 인구조사를 했고 다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율법을 선포했다. 두 번째 율법을 선포했다. 두 번째 율법은 서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듀트로노미죠. 듀가 세컨드란 뜻이에요. 그 듀트로노미. 다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신명기고,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곳에 죽었어요. 여기서 여리고가 나오는데 요르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정복한 땅이 여리고,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바로 국경 부근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곳 도시를 빼앗고 백성들을 모두 멸해버린 것을 발락이 봤습니다. 그 발락은 시온에게도 깨졌는데, 그렇죠. 그래도 영토 다 빼앗기고 그랬는데 아르논강을 연결해서 국경선이 그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너무나 쉽게 시온을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은 그렇다 치지만 바사랑 옥까지, 그 거인까지 박살낼 줄은 너무나 쉽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들을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발락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조금도 빼앗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더라면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당연히 이 사실을 모압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하고 싸우지 말라고. 근데 이제 당연히 모압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 믿지 않으니까 기만전술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모압은 두려워했고, 예.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금지하셨지.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까닭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형제였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가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롯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알았고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인 것도 알았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행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3절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어서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이게 이스라엘이 고민거리였다 이거예요. 자기들에겐 고민거리였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고민거리였다. 어떻게 해결할까?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자기들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시온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온을 멸했고 바산 왕 옥까지 죽이고 그들의 도시들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이에 모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도 무서웠는데 그들을 쉽게 이긴 이스라엘은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모압은 이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주신 유업의 땅이다.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주님 분명히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도 하지 말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이 소유로 주신 땅이 아니다 말이죠. 모압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형제국가로도 지낼 수 있습니다. 옆에 튼튼한 동맹국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토 야심, 그들의 땅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영토 욕심이 없는 이웃 나라가 형제라면 모압은 이 땅에 살면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20세 이상의 군인으로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조사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을 고민했습니다. 발락이 한 고민은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었죠. 스스로 자신이 불신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고민인데, 발락이 한 고민은 이스라엘로부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쓸데없는 고민. 주의 말씀을 알았고 주를 알았더라면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 해도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고민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고민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형제에 대한 형제 사랑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가고 또 미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겪는 고민이 뭐냐면 모압이 겪는 고민과 비슷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를 지금 모압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려고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모압 족속이 왜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느냐 이거죠.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에게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의 넷째 아들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 장로들은 모압 왕실에 고용된 사람들이거나 발락과 활발한 교류를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발락은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걸 핥아 먹으로다. 우리만 핥아 먹는 게 아니라 미디안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공동 운명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을 잡자, 힘을 합치자. 이제 아모리 족속의 멸망을 보고 한 말입니다. 유목민족들에게 이 말은 가장 잘 와닿는 말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판에 풀어두면 들의 풀을 다 핥아 먹습니다. 특히 염소요. 염소를 산에 풀어두면 이놈은 풀이 없으면 나무까지 갉아먹어요. 나무 뿌리까지 베먹을 만큼 식성이 좋습니다. 진짜 다 핥아먹어요.
핥아 먹는데 이스라엘의 추례는 이들에게 들의 풀을 먹어치우는 소와 같았고 자기들은 풀의 신세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소가 되고 자기가 풀처럼 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이로다. 이 말은 그들의 위험을 알리면서 함께 대처하자. 미디안도 우리에게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이제 발락은 모압의 왕으로서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말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에게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간다 이 말이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살던 곳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별 이제 지명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부돌과 모압 왕이 살던 그곳하고 부돌과의 거리는 약 400마일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먼 도시예요. 그 60마일로 우리가 지금 거의 안전속도 60마일로 달려도 몇 시간이에요. 엄청난 여기서 네바다까지가 한 280마일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타주가 600마일 정도 되니까 엄청 먼 거죠. 400마일이면. 그 발락이 이곳까지 사자를 보낸 것은 모압이 군대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능력이 있었으면 당장 군대를 일으켰겠지, 당연히. 근데 이미 군대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발락이 이곳까지 그래서 발람을 보는 거예요. 발람이 오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 발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에 누구는 제갈공명을 초청했다 그러죠. 자기 군사로. 발락은 지금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발람은 너무나 유명한 점쟁이였고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술사였는가는 발람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로 이 사신단을 꾸린 것과 은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요구하는 지위는 무엇이라 줄 수 있다는 제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올 때 모압 왕 발락이 국경선까지 가서 그를 맞았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 보면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나온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한마디로 국경선까지 가서 그를 맞이했다는 거죠. 아르논강이 국경선인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이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발람의 마술, 그의 점괘, 그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던 겁니다. 발람은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능가하는 술사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발락이 의지할 수 있는, 발락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는 발람 외에 없었던 겁니다. 발람 무조건 데려오라 이거예요. 발람을 데려오라. 그는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이 말은 그들을 물리치고 나를 도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맞은편에 거했는데 지금은 지금까지는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의 적수였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자기 맞은편에 거한다는 겁니다. 6절.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뒷부분요.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죠? 축복권이지. 소위 말하는 축복과 저주권이에요. 발람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거죠. 발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너무 강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가 시온이나 바산왕 옥처럼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면 멸망했을 겁니다. 그는 아예 이스라엘 상대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발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왜 이 말한 거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발람을 모압의 총리로 삼거나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지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참모가 되어서 조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발람의 저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안다고, 내가 안다고 신앙 고백이죠. 발람을 믿습니다. 발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대의 점괘를 믿고 그대의 술사로서의 능력을 믿습니다. 대체 발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그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주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한다고 그 사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저주한다고 그 사람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브라함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서 자기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이렇게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고 자기가 그런 권한을 하나님 것도 위임받은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발람의 후예입니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발람의 후예예요. 발람이 지금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발락이 믿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발락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후에 자기들이 우세하면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압 왕 발락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가서 쳐서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였죠. 모압이 지금 당장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못하지만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후에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의 힘과 권능과 계략과 속임수 등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속임수 베푸는 거는 끝내주잖아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발람은 그 땅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마술사였고 점술가로서 모압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능력을 늘 발휘했다면 이제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한 인물로 지금 맞서로 누굴 초청한 거예요?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7절입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났어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왕의 명을 받고 발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은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8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이 8절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발람이 완전히 주의 대언자 같잖아요. 그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죠? 주를 믿는 신자 같긴 하더니 이 발음만 봤을 때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잖아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이렇게. 발람은 발락이 보낸 장로들을 맞아서 왕이 전하는 말을 들었지만 바로 답변을 주지 않고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했습니다. yes, no는 나중에 이 말이죠. 당장 가부를 짓지 않겠다.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참으로 놀랄만한 장면입니다. 마술사의 점쟁이인 발람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의사를 결정하겠다. 가부를 결정하겠다. 응답을 주겠다. 다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 묻고 주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정말 주의 대언자였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를 이런 자의 거절하고 도리어 경고를 줬을 겁니다. 만약 진짜 발람이 주의 대언자였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잘못 왔네. 당장 돌려보냈겠죠. 이런 자의 노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당장 그렇다가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은 일체 손대지 말라. 거기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줬겠죠. 주의 대언자였다면.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다음에 우리가 가서 치리라 하는데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다시 말을 다시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주의 대언자는 확실히 아닌 거죠. 주의 종도 아닌 거고 하늘 믿는 신자도 아닌 거고 이스라엘 편도 단위 아닌 거죠. 자기의 말로 자기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 정말 주의 대언자였다면, 평소에 주의 말씀을 받는, 아니면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였거나, 뭐 거기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발락의 욕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도리어 경고를 줬거나, 첫 번째, 아니면 이스라엘은 모압을 치지 않을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모압을 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겠죠. 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치지 말라.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롯에게 준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그는 왕의 요구에 바로 응하는 대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겁니다. 점치는 대가를 가지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돈 가지고 지금 나를 부르러 왔느냐? 뭐 이거죠, 지금. 그 왕이 준 점치는 대가에 만족하지 못했고, 이 기회에 더 올려받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급한 것은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협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발람은 불의의 삭사를 사랑했기에 이 기회에 한 몫을 잡을 작정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은 그가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말은 자기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탁, 한마디로 오라클, 하나님께서 주신 말 신탁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 자신을 마음껏 높인 거죠. 졸지에 발람이 하는 말은 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이 된 겁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은 발람의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이 발람이 자기들이 부르면 그냥 예스할 줄 알았는데 웨이트 하고 기다려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답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발람과 함께 그 방을 머물렀습니다. 왕이 보낸 사자들의 임무는 이제 발람을 왕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갈지 말지를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면서 이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아주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 오셨어. 발람이 주께 그날 밤에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릴까 말릴까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람에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다시 말을 전하겠다고 하자 그 밤에 주께서 발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점쟁이요 마술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거나 주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람에게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든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데려간 파라오에게 말씀하셨고 아비멜렉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꿈에 말씀하셨다고. 주님은 살인자 사울에게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발람에 오셔서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와 그분의 백성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몰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발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모압 왕을 자극하거나 헛된 조언이나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간의 사륙, 형제 간의 전쟁, 분쟁을 주님이 미리 차단하신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발락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형제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이죠. 이스라엘과 형제로 지내라. 이걸 이제 형제로 지내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발람은 주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질문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주의 대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를 만날 때 두려움에 떨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도 주를 볼 때 두려워하고 떨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응이 11절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선 적이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발락의 말을 사신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더 하거나 감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한 자 이렇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발락의 말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렇게. 발람은 그들이 누군지 말했고 왜 이곳에 왔는지도 발락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어요. 발람은 발락이 한 말을 정확히 들었고 그대로 주께 답변했습니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났고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알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지면을 덮어선 적 이 말은 이스라엘 수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이것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몰라서 간 거나 속아서 간 거 아닙니다. 정확히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발락에 가는지를 출발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발락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도 알았고, 실수로 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발람은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이 왜 초청을 받았는지, 왜 부를 받았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락은 발람이 저주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의 대답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세 가지란 말이죠. 발람이 한 말씀이 세 가지예요.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발락이 헛된 믿음이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부추기지 않도록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해서 공격한다든지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일이 없고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모압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만약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발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발락과 모압이 이스라엘 같이 발람의 선창에 따라서 같이 저주하면 모압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한 것이. 그들이 저주하면, 발람 역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고, 모압이 헛짓을 하다가 주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해봐야 니만 손해다 이거. 저주하면 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거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이거 13절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뭐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해라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신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주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노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장로들에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발람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발람은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이 한 말은 주께 그대로 다 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발락이 안 전한 거예요. 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지. 발람이 주께 들은 말씀은 12절이에요. 발람이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주께 들은 말씀을 다시 전할 때는 주의 말씀 중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부분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예.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발람의 화법이야. 이 발람이 아주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웃기는 양반이에요. 발락이 보낸 자들이 해야 할 말은 세 가지예요. 첫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걸 거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고, 주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발람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발람의 생각도 아니고, 이거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이 말을 모압의 통치자들, 미디안의 장로들에 전해가지고 발락의 귀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다고. 우리 가도 이제 안 된다고. 주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둘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모압 왕은 발람을 다시 부를 수 있었어요. 저주하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너싱이란 말이지. 그럼 다시 못 보내는 거죠. 다시 불어 못 보내는 거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 세 가지를 전하라고.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 저주해봐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이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모압 왕의 초청을 완곡하게 거절했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갈 수 없는 이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였고, 간다 해도 나는 저주할 수가 없고, 설령 그가 저주한다 해도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 말은 그의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저주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람이 주께 받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압 왕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모압 왕은 발람을 다시 초청하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전하면. 그러나 발람은 주의 말씀을 모압 왕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고, 주의 뜻을 핑계로 나는 왕에게 갈 수 없노라. 이런 뉘앙스만 풍기면서 그냥 완곡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압의 통치자들이나 장로들은 몸값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압 왕은 그가 더 많은 대가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 않는 것은 주의 명령대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점치는 삭슬을 적게 가져와서 못 간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에 더 높은 통치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돈과 저거를 보장해 주는 거지. 14절입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신단도 들은 말이 없으니까, 발람에게 들은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발람이 우리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이 말밖에 왕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압 왕은 왜 거절하지? 그 이유가 뭐였죠? 발람이 우리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그럼 설득을 해서 데려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더 주고서 데려와야지. 이래야 된 거예요. 모압의 통치자들이 모압 왕 발락에 가서 발람이 우리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전했죠. 그가 왜 오기를 거절하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발람이 주께 들은 말씀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의 들은 말씀은 들은 대로 있고 자신의 뜻을 전해요.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모압의 통치자들은 발람이 오지 않는 이유를 단지 그가 돈을 더 원한다,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왕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압 왕 역시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압 왕은 더 높은 통치자들을 보내고 사절단으로 더 이제 격식을 갖추고 더 존중하는 의미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높은 지위를 보장하고, 그래서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다시 초청하러 보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더욱 다급하게 발람을 찾았고 발람의 몸값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바른 길을 갖지 않고 불의의 삭슬을 따라서, 이게 발람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불의의 삭슬을 따라서 다음에 탐욕을 따라 달렸다. 이게 발람의 잘못이라고.
발람의 교리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발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점점 높이고 발락을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애간장을 태우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말씀은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딱 듣기만 하고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의 특징. 오늘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잘못에 대해서 좀 발람의 교리까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하고 지금 그 실제가 그 실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22장인데 민수기 22장 본문이 그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